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에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자 홀로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옆에 누군가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누군가 계시면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때 오늘도 그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함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내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넘치므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함께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힘차게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읽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다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 무엇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과 철학과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고 또한 해결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렴풋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이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이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위로 못한,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아멘.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 다시 한번.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모든 세상에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힘을 주.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응답하리라. 아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읍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전심으로 외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주님이 아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직 현장 예배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일대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적 나태함 빠지지 않도록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과 긴밀하게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생명줄을 놓지 않고 정말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시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속히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름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에 사실 여기에 이름 올라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대부분 참 고위험군 환자분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많이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인데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연약한 부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기를 또 그 마음이 몸이 아픔이 마음까지도 나약하기 쉬운데 그 마음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수단 우리 지난번에 화면에서 띄워드린 것처럼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길이 다 막히는 바람에 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트럭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루속히 수해가 잘 복구가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양계장 운영하는데 양계장 필요한 사료를 실은 트럭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필리핀 현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금 메르세데스 선교교회 그 현지인들이 지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권 목사님 통해서 소식을 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좀 완화되어 정부 방침이 완화가 되어서 현지인들이 교회에서 메르세데스 선교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따로 그 마을에 있는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경험하고 또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필리핀 메르세데스 선교교회 현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철 전사님 위해서 은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알기 모르기 많이 지쳐있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가병이 된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고쳐오면서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가운데에서 아버지 고통하는 힘든 소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거론되고도 극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앞에는 충분한 연구와 임상을 거쳐서 안전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끝이지 않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빛나게 빛나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때일수록 또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으로서 섬김과 사랑에 아버지 더욱 힘쓰고 애쓰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과 설교들이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비록 그렇게 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영원히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붙들고 그 하나님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옛 논리로 나뉘어진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모든 많은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교 성도들 도우시고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도우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문제마다 그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런 팔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님과 멀어져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또한 영상 예배와 개인 건강한 시간 통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아버지 관계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비록 그가 포로에 있는 몸이었으나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서 보나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사람들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아버지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여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미 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주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우리가 함께 더 주님 앞에 나아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의 오기를 고대며 나아가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상 예배조차 아버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 당분간 중단되었지만 실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새드릴 수 기도합니다. 초등부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아버지 영상 예배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자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예배 기쁨 말고 영상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이 세계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가치관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지난 주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높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배자리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예배자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목장을 통해서도 나눔과 중보기도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시 모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예배를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복무중인 아버지 남윤선 박일성 서명도 양규현 김민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는 이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믿음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파송하게 싸우는 그곳에서도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진 그 아버지 나라의 모든 소임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그 사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이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성도 순장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시고 사인을 기획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어렵다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영 성도님, 아집사님, 나이소 권사님, 박남순 권사님, 윤태순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이진우 집사님, 하성환 장로님, 아버지 연약한 부위 부연한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바라옵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약해진 몸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연약한 심리,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어렵고 공부할 때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주를 봐야 아버지 주를 찾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고 강력케 해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음으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수교자며 나아갑니다. 세계 각국의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모든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든 지원들 모든 교회마다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후원으로 아버지 그런 경제적인 필요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역이 막힘없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아버지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선의 큰 폭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데 이 이번 수해를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 가옥이 많이 무너지고 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있는 마리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개장 의사를 실은 트럭이 속히 마리들 공동체에 잘 도착하여서 선교사님 이 모든 사역을 운영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부족하면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현지인들이 지난주부터 야외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아버지 또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필리핀 선교교회 한국의 성도들이 아버지 또 그냥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또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 식량난으로 고통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함께 돕고 함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내 버린 아버지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복음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종철 목사님에게 주님의 도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깨달음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마음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니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무질서가 자기 자리를 찾아 정돈되고 혼돈과 공허가 채워지며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때처럼 주님의 때에 가장 좋았던 그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주변에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고 일상도 깨지고 관계가 깨지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이때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려 하는 이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진 않지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선한 힘을 의지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널뛰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의 이 혼돈스럽고 널뛰는 이 상황들 역시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며 우리 안에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김영철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20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드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심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공예배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또한 자세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들도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재미나게 표현한 10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보통 이제 눈은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 중입니다.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 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보통 이런 분들을 전날
밤을 샜거나 잠이 모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왔나 안 왔나 좌우를 살피면서 출석 체크하는 경비파. 보통 이런 분들은 각 기관의 부장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회장님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평생 동안 믿어왔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딱히 무엇라고 답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안다면 그 답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그 형제 중에 첫째인 가인은 농부였고 둘째 아우인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가 되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벨의 것만 받으십니다. 그 후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분이 동생의 시기 가운데 있다가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가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셔서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청간우 목사님께서는 열방의 왕 예수라는 곡 후렴에서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나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직분의 관계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큰 기쁨과 평안을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 행해야 할 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요, 선을 행하면이라는 단어 뜻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시켜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예물을 마지못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그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참여했으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사가 되길 원한다면 아벨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의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영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끌어낸 주제이고요, 예배에 관한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반부에 계속 얘기하신 후에 그녀에게 5 남자가 있었고 현재 있는 이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자 사마리아 이 여인은 화제를 전환코자 그녀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인 예배에 대한 의문,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면 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의 근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주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 정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만든 곳인 이 세겜을 주목했는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외쳤던 그리심산 건너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그들의 성전을 위한 장소로 정했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날이 때가 이를 것인데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아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역 지침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함과 또한 갈급함, 또한 영적인 목마름들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문제를 갖고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또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엠퓨누마테라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성서 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그가 하는지, 예수님에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과 인격을 성령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맡겨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경험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헬라어 단어는요, 알레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대지처럼요. 성서 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진리의 사전적 정의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참된 이치와 도리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는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달라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과 글, 사상과 이치, 이런 뭐한 것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전 중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자신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증거하시는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저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설교 속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어야 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섬기는 봉사와 헌신,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봉사해야 되고 섬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섬기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재해석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배들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있는지 늘 나의 자신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간증은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이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뭐 감당하실 분은 그냥 감당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컨퍼런스나 많은 목사님들의 집회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너무나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의 자리, 은사의 자리, 그런 예배 자리를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자주 다녔던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찬양을 인도하는 스캇 브러너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집회였는데요. 제가 한 두세 번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제가 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잠시 눈을 떠서 좀 주변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웃음을 짓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입신이라는 그런 증상들도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도전이 되고 궁금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춤을 추고 어떤 분은 입신도 하고 어떤 분은 기쁨이 넘쳐서 저렇게 웃음이 넘쳐나는데 저도 좀 그런 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좀 어떤 경험을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뜻밖의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요. 뜻밖의 제 내면 가운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당시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저런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던 성령 춤을 추던 어떤 기쁨이 넘쳐서 웃음을 넘치던 입신 가운데 있던 저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며 나한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기보다 겉에 보이는 거, 겉으로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요,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늘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묻고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겉으로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삶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중심되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서요,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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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는 교회 성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삼간의 상처 아픔도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예수님의 봉사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과 까닭에 기름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피부를 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심하미오라 말씀하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걷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피부를 서로 병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 예수의 권세 아래 떠나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분의 심령이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좌절과 낭만감이 있다며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거듭남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과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